그러니까 본격 성경의 역사 본강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했던 이야기인데, 자, 세상, 우리라는 세상, 여기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라는 세상을 보는 건, 예, 외형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이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물론 이제 보이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를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죠? 고민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상을 보는 인식의 기본 근원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지 않죠? 히브리서 말씀은 보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전체 세상을 이렇게 선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걸 이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이라는 거는 무엇은 어떤 신비한 기운, 마치 어떤 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에이지 시대의 영, 어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의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두 눈으로만 인식되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존재하는 세상은 뭐죠? 이거 포함해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두 세상을 원래는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생이 뭐까지도 봐야 된다고요? 예, 이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지만 이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예,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영,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요 살아있는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체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뭐죠? 이게 없어진 거죠. 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디 갇히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상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보다 안 보다 의미가 아니라 생기가 없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도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세상인 거죠. 우린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갇힌 이 두 개가 뭐냐?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세계관의
우리 안에 또 많은 수많은 주장들과 생각들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안에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 대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죠? 없어진 걸 있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생기, 살아있는 영, 이걸 우리 안에 다시 부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그 즉시 생기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 막혔던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막혔던 세상에서 이제는 뚫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갇혔던, 닫혔던, 그리고 어디에 매여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의 존재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몰랐던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던 바울이 이젠 도리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그날 밤에 영적 깨달음이 온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갇혔던 곳에서 자유케 돼요. 매였던 곳에서 노임을 당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무궁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과연 지금 어떤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십니다. 내 삶이 좀 편해졌어요. 내게 좋은 일이 나타났어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좀 착해졌어요. 이제는 술, 담배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그 착실히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금 얘기했던 이 수준은요, 이건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1단계부터 10단계라 그러면 그 리스트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타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담배도 못 끊을 수 있어요. 담배 안 끊는 경우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담배 안 끊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진리에 별 상관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담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매이질 않거든요. 한국 사람은 근데 주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담배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나타나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나타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 세상에 의해서 다쳐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항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전날과 달리 이젠 예수를 선포했던 거죠. 그냥 내가 이전에 나쁜 짓 했는데 착한 짓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생각 자체 기본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의 성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그림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이 어디 있어요? 귀가 어디 있고. 그건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 영적 눈이 띈다는 건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알고 그 중요한 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몇 번 성도님들한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동네 놀이터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 게 최고였어요. 물론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하고 가야 되겠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내 동네 안에서 내 동네 친구들하고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그렇게 노는 게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고 그때 검은 거복 입었거든요. 검은 모포에 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애들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와.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는 의미가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모든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왜 중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바꿀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사실 필요해서 얻는 거지. 이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실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몇 자 읽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네. 교회가 무슨 봉사를 원하니까 내가 좀 일 좀 해야겠네. 이 수준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수준은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교회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와. 그래 몇 달 동안 한번 있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오래 못하죠. 뭔가 대가를 원하고 하죠. 근데 똑같은 모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알곡과 뭐로 나눠진다고요?
가라지라고 하죠. 자,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죠?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둘은 같은 씨앗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같은 씨앗이 아니에요. 알곡은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 하나님의 씨앗이. 가라지는요, 사단마귀. 여러분, 사단마귀 씨앗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 세상에 갇혀진 요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세계관, 여기에 가치관, 여기에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생각들로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곡을, 이 하나님 씨앗은 뭐죠? 예. 예수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이제 뭘 본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예요. 같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어도 그 생각하는 중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여전히 세상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에 있어요. 마치 그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허물을 벗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갔듯이 옛삶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제가 요새 어느 글을 봤는데 애벌레와 나비가 된 애들이 자기가 탈피해 나온 저 꽃이, 저 벗겨진 저 애벌레 그 벗겨진 꼬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애벌레 같은 그 꼬치들은 나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비는요, 그 꼬치를 보면서 저 꽃이 애벌레 안에 갇혀진 자기 존재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날개짓하며 날아간 자기 자신에게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애벌레에 갇혀 있는 것들은 진짜 비참한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히 나비가 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의 깨달음, 영적 깨달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 심령 안에 이 영적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문제는 인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뭔가 한두 자 더 배우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여서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면 진짜 이게 뭐가 종교에 매여갖고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 전하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25장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미쳤도다 그랬어요. 미쳤도다. 근데 사실 그거요, 그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도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근데 그 반대였던 세상,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완전히 돈 거 아니에요. 돌아야죠, 여러분. 돌아야죠. 돌아서 세상이 쟤 미쳤네?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믿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동창 만났다고 했죠. 그 동창들이 저를 못 건드려요.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뭐 요새 같이 음식 나눠 먹는 정도지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해요. 왜? 쟤는 돈 거 알거든. 그 부분에서 돈 걸 알거든. 돈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걸 감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얘기만 하는 거야. 야, 그때 잘 놀았지. 그때 완전히 진짜 너. 아니 그렇게 해봐야 뭐야. 옛날 추억이지, 기억이지. 근데 그게 뭐 나는 완전히 돌았는데, 돈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돈 사람이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옛날 얘기만 하고. 가벼운 얘기예요. 근데 진짜 예수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못 당해내죠. 여러분 미친 사람 한번 얘기하면요 못 당해냅니다. 아니 그거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안 흔들려요. 이렇게 돼야 싸우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돼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이 영의 깨달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겨요. 근데 이것도 있어도 못 이길 수가 있어. 너무 고상이 들어오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2세기 3세기 넘어가면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나면 이 황제 숭배 세상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제일 반대했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황제에게 절하라, 신상에도 절하라, 경배하라 할 때 못하니까 탄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그냥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콜로세움에 격투사들이 검투사들이 창을 들고 있는 콜로세움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냐? 아니면 황제 숭배할래? 안 하면 당장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이게 죽어갈 건데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이 나오죠? 도니까 나온 거, 도니까. 돌아버리니까. 물론 여기까지 가기 참 힘들겠죠. 여기까지 가기 힘들고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다수들이 변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성적으로 내가 한번 의지를 갖고 뭐 해볼래? 아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깨닫고 그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것들의 참맛을 깨닫기 시작하면 옆에서 막 와서 막 억만금을 줘도 그 세상 못 뺏어갑니다. 왜? 그게 진짜 소중한 걸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저는 교회를 계속 섬겨오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지만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일들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엉뚱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막 교회를 나간다든지 별 이유도 아니고 막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일들. 따지고 보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거의 이해점은 그건 사람의 이해예요. 그냥 세상적인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모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하지만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지만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우리가 안아주고 싶지만 그걸로 끝나는 데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로 모인 건 우리가 내 타락한 인간이기를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세상을 얻기를 바라서 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려는 거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아직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꾸 사람을 얘기하나, 사람. 누구한테 관심 받았니? 누구한테 사랑받았니? 누가 잘해주대? 아니, 누가 너한테 못하니? 누가 너한테 욕했디? 누가 너한테 정말 힘든 일 하겠니? 목사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여러분 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전부 다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찾을 게 이겁니까? 오늘 예심 전도사관학교 메시지를 한 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교회라는 데가 병원 같은데요. 병원 같은데. 근데 그 예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병원에 진짜 아픈 사람 많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아픈 사람 많고 정말 그죠? 간혹 가다 보면 진짜 보기도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병원 안 가요? 아니 병원에 환자 많다고 병원 안 가냐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많아. 나 가기 싫어. 그런 거 봤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죄인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넘기 전까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의에 취해서 자기 의롭다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한 거는 용서한 거는 우리 죄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위해서 그 죄의 값, 죄책 그 결과를 누가 대신 가져갔다?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지 않아요. 나중에 다 심판? 세상도 받고 우리도 받아요. 다만 그 백보자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행위들이 다 낱낱이 평가되고 넌 죽을 만한 놈인데 내 아들 예수를 너 대신 죽였어. 넌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의 영적 상황은 뭐래요? 거룩해 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눈에 볼 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실제는 죄인이죠. 나중에 의인 될 걸 가져다가 칭의,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아예 거룩한 자녀들아. 근데 그 거룩은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미리 갔다가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걸 리디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준 거. 값을 주고 보상 얻었다 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인이 많아요. 근데 병원처럼 말입니다. 죄인 많다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교회에 죄인 보러 와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하나님 보고 오지, 예배 때 하나님 나오면 하지, 죄인 만나러 옵니까? 그 죄인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지, 환자들 만나러 가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 만나러 왔다, 교회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병문안 온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고 의사 만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신방이래. 신방도 아니지. 그건 나나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뭐예요? 환우들 방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은 죄인들 만나러 온 거네. 목사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성도의 귀한 교제. 아니요. 교회 머리가 누군데? 예수인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성도의 교제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들이 나타나도 아프죠. 힘들지만 그게 교회를 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이 직관적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 지금 봐요, 여러분. 여기도 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보이는 것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딱 나타났다 쳐요. 우리 두 눈에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뭐가 뭐 했다, 뭐가 뭐 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 사건,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배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요, 어떤 때는요,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엉뚱한 일이 나타나는 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내버려 둘까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침착하게 만들어요. 신중하게 만들어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에 있는 예수 사람들은 직관적이지 않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말이 앞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고개 숙여요. 차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더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그림 하나 자체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공동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데 왜 이런 엉뚱한 일이 나타나게 만들까요?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 눈으로만 보고 두 눈으로 판단하고 이게 뭐야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동들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뜻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뭔다? 뭐 한다? 뭘요? 영이요, 영. 육체가 아니라. 찌질병도 가고 의료기 업체 가서 침대에도 누워있고 육체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작 강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럼 영이 강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강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에요. 그걸 계속 그 하나님 묵상하는 일이에요. 계속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에요.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강함을 드러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워지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앞에 내세워서 그분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가끔 있잖아요. 동네 애들이 싸우다 보면 너 나중에 봐 그러고서 어떻게 가? 집에 가서 누굴 데려와요? 큰형을 데려오죠. 예씨! 그럼 큰형이 와서 싸워주면 조금 팍! 맞아. 뭐 기세도 못 올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가 연약하면 지형 데려와서 싸우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싸웁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이 예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사람이 자기가 강해지려면 결국 누구를 앞에 세워야 돼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조건이 있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려면 우리가 그분의 군사가 돼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의 강함은 결국 영을 뭐 육체적으로 막 스쿼트하고 체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믿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왜 믿게 하시려고요? 왜 믿게 하실까요? 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직전에 항상 이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서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결국 지난 주에가 주일 시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의 순환작용을 얘기했죠. 그죠?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차례로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이걸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라.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2년 정도의 초대교회 이제 행정목사를 2년 동안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가서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1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뒤로 한 1년 정도 허비한 시간이 있죠. 어쨌든 고든 코넬 신학교를 이제 마치고, 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목회지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인도하심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점점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미국 학교에 기숙사에 있던 시간도 점점 만료가 돼서 이젠 또 다른 거주지를 가져야 돼요. 만일 내가 어떤 거주지를 얻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학교 졸업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또 인도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기숙사에 남아있는 시간까지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근처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교분이 있던 한 미국인 가정에, 그래도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부터 입양된 한국인인데, 물론 한국어는 잘 못해요. 그 가정에 어떤 양해를 구해서 그 집이 신축집이었는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아마 살던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계비가 없으니까 그 집이 운영하는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그 미국인 친구가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가서 그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용기에 담는 일들을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일도 해주고 아르바이트도 받고, 또 그 집 지하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애타 들어가죠. 내가 이 일이 아니잖아요. 당분간의 생활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죠? 이걸 진행하는 과정.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석 달인가 넉 달만.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이 집에 들어가고 일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 시간에 그 영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그 자리가 비워져 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부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부임하고 나서
내 눈에는 그 미국인 친구 집의 지하실과 그 제와 아내가 같이 기도했던 그것만 보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움직여 가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그걸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2015년에 들어오고, 제가 이제 서북교회로 2019년 1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서북교회 오던 그 시간에 또다시 이제 그 인도함이 좀 필요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땐 저는 제가 런던에 부임할 때 그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종들의 사역지의 빈자리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계속 갖다가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종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고, 저기서 저기로 가게 하고, 여기선 길러 가시고, 여기선 은퇴시키고, 여기서 이런 사역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일들이 보이죠. 그럼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제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드러난 사건들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이 뒤에 있는, 그런 반드시 존재하고 이미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 어떤 공동체, 어떤 일이 나타날 때는요, 더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왜? 하나님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 일을 벌이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믿음으로 이런 일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에게 재앙이나 저주를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귀한 나라에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 건, 그건 우리에 대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강해져 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갑니다. 27명이 될지 8명이 1명 더 간다 그러던데. 많은 사람이 가요.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이 가요. 돈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850만 원 운영에 대해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인가요? 아니 여기 있는 여기 도레오레 모이는 28명의 사람이 그냥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놀러 갔다 오는 거냐고. 가고 전도자고 선물 갖다 와 주고 오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면 사단마귀가 겁을 내요. 쫓겨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제일 겁먹는 게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흔들고 요동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왜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를 계속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얘가 100% 성인도 아니고 저도 부족한 거 많죠. 근데 왜 유독 담임 목사 못했다, 못했다 자꾸 그러냐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까 사단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만일 제가 나태하고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자리 지킬 사람이면 아예 공격도 없어요. 왜요? 별일도 없는데 쟤 건드려보고 왜?
근데 건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직관적으로 새 보는 그 눈들이 자꾸만 사용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에 자꾸 사용이 되면 결국 깨져요, 그 눈들이. 그게 잘못된 눈들이에요. 저는 지난 3년 반 이상 지금 4년째 돼가는데 저에게 닥쳐오는 공격 앞에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건 나의 연약한 육체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결국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전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강하게 만들어요. 그 입들을 다스리고 그 심령을 깨셔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에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왕성하게 나타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결국은 이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분을 대장 삼은 예수의 군사들도 같이 이깁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불편함은 있어도 근데 우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교회는요, 가능성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공격도 없고 그냥 나와서 예배실에서 예배하다가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교회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귀한 교회의 촛대를 아마 예수님이 옮겨갔을지도 몰라요. 생명이 없는데 진동이 없는 거지. 생명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고 진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악이 부딪혀오고 싸우게 되고 흔들렸다가도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장되심을 선언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뭐가 있나요? 밤에 가면 뭐 귀신이 있을까요? 처녀 귀신이 막 하얀 소복 입고 와갖고 뭐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거에 어떤 도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도전 안에 있어요.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하심과 의로움의 일하심에 계속 도전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죠. 싸워야지. 그렇지. 싸워서 이겨야지. 멱살 잡고 한번 이겨봐야지. 안 그래?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뭘 어떻게 하면 그냥 힘들어갖고 싸워야지.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 안 할 수 없었어요. 해요.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미리 마음이 녹아갖고 항복하러 오는 거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셔서 그 모든 백성들 다 내어 쫓는 일이 나타난 거죠. 그 200만에 가까운 그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12년 만에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은 싸우려고만 했으면 됐어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이 녹아갖고 열 정탐꾼에 의해서 그대로 광야로 회군했던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싸우기만 하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각성이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눈이 띄어져야 돼요.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획기적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안대를 다 주어서 눈을 가리고 설교를 듣는 거야. 눈으로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귀로만 듣고.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어오는 게 방해받아요. 눈을 감고요, 듣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 예, 내 안에 영적 깨달음이 지금 있는 상황인가? 나는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단단한 세상에 갇혀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새로운 교회는 지금 그 이 믿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강의를 못했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강의에 불만족스럽지 않죠? 예,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학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선 그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표 매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시간 함께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라마 얘기합니까? 영화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언젠가는 여러분 모시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쭉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쉬는 시간에 또 맛있게 간식 나누고 또 다시 또 모여서 찬양하고. 내년 1월 1일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당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으면 다들 당 때문에 발고파도 안 한다니까 말씀 묵상 수련회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자 서로 교제 나누고 말씀에 하여간 우리 다시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영적 깨달음이 유레카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갇혀있는 세상에서가 아닌 저 광활한 하나님의 진리의 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영적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